이 시간 주일 오후에도 하나님께 나아옴으로 온전한 예배의 삶을 이어가고자 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발걸음과 그 결단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아마 이 시간 많이 피곤하실 것 같습니다. 지난 일주일간의 특별 새벽 기도의 시간을 우리가 함께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육신의 피곤함이 누적되어 있어도 하나님께 나아왔었던 그 새벽의 추억은 우리 가슴에 새겨지고 또 우리 영혼의 기억이 되어 이제는 기도하러 나아간다는 발걸음이 얼마나 우리 영혼의 힘이 되는지 앞으로도 우리가 계속해서 기억하고 또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 특세 시간에 얼마나 많은 성도님들의 기도의 기억들이 쌓였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 중에는 새벽 시간에 나오는 것 자체가 어색한 그런 삶이었지만 이렇게 나올 수 있구나, 이렇게 새벽을 깨울 수 있구나, 이렇게 기도할 수 있구나 하는 새로운 지경이 열리신 분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그동안 잊고 있었던 하나님과의 뜨거운 그런 만남이 다시 회복이 되어서 마음을 쏟아 기도할 수 있었던 그 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은밀한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며 주님과의 만남을 이어가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이제 싸늘해져가는 가을의 날씨 속에서 2022년도 추수의 계절이 다가오며 조금씩 우리들의 이 한 해의 삶을 정리하고 마무리해 가야 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안에서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져 가며 믿음의 열매가 더 풍성해져 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마음을 담아서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의지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의지합시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더욱 기도합시다. 말씀을 붙잡고 더욱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처럼 우리가 교회에서 특별히 집중하여 영적 만남의 시간을 가지게 될 때에는 우리가 평소에는 잘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부흥회, 수련회, 말씀 사경회, 특별 새벽 기도회 등의 이름으로 우리가 모일 수 있는 그런 교회에서 영적인 특별한 시간들을 보내게 되는 것이죠. 이럴 때에는 말씀을 듣는 시간을 많이 계획합니다. 사람도 많이 모이게 되고요, 찬양과 기도도 더 많이 드려지고 뜨겁게 준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그 시간만이 주는 아주 특별한 은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뜨거워지는 은혜의 감격을 안고 결심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며 말씀과 기도가 가까이 있는 이런 삶이 너무 좋구나, 내가 앞으로는 계속 이 삶을 이어가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의 결단과 결심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더 많이 기도하고 예배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품게 됩니다. 특세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갈 때 혹시 하늘을 보셨습니까? 떠오르는 태양빛을 보며 우리 마음이 품었던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은혜를 향한 소망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합니다. 그 결심에 대해 이제 우리가 바로 어제였습니다. 이 하루가 지나고 그리고 내일이 다가옵니다. 이틀이 지나고 혹은 일주일 혹은 한 달의 시간이 지나갈수록 우리들의 결단은 어떻게 될까요? 이미 많이 해보신 분들은 알 것입니다. 그 결단은 점점 옅어지고 기도의 자리는 바쁜 일상 가운데 미뤄지게 되며 뜨겁게 가득 찼던 은혜의 마음은 식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결심이 흔들리지 않으며 소중한 하나님이 주셨던 하나님의 그 은혜를 계속해서 간직하면서 예배와 기도의 은혜를 이어갈 수 있을까요? 이럴 때 우리에게 먼저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나누었다고 할지라도 뜨거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그 기도의 시간에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주님께 부르짖었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시 넘어질 수 있고 시험에 들 수 있는 연약한 영혼이라는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우리들의 착각은 믿음이 없으나, 믿음이 작으나, 믿음이 크나 나는 넘어지지 않을 거야, 나는 괜찮을 거야 라는 착각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평소보다 큰 은혜의 시간들을 가지고 나면 순간 우리들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앞으로 나는 하나님 앞에 흔들리지 않고 잘할 것이라는 그런 영적 자신감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그러한 자신감을 품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은 특별히 그 짧은 시간에 받았던 은혜로 말미암아 품을 수 있었던 영적 자신감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변하지 않는 육신의 연약함을 이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해야지만 나 스스로가 죄의 유혹과 시험에 흔들리지 않는 영적 긴장감과 겸손함을 놓치지 않게 도와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나의 본 모습, 내가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받고 구원의 확신에 넘치고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천사가 된 것도 아니고 누구보다 뛰어난 기도의 용사가 된 것도 아니며 더 나은,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신앙인이 된 것도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여전히 한 사람의 죄인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들의 부족함을 잘 알고 있는 영적인 실체가 있습니다. 바로 사단의 세력입니다. 마귀가 우리보다 우리 자신을 더 잘 압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대적이요 거짓말쟁이이며 하나님을 미워하며 그분의 영광스러운 작품을 그대로 망가뜨리려 하는 존재입니다. 사단의 최후 목적과 목표가 있습니다. 우리 사람을 하나님의 나라에서 떨어지게 하여 지옥으로 던지는 것입니다. 그는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여 자신감에 넘쳐 있다 할지라도 그 모습을 보며 쫄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시험하여, 언제든지 유혹하여, 언제든지 넘어뜨릴 수 있다는 그 생각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우리를 지옥불에 던져넣기 위해서라면 밤낮 쉬지 않고 죄로 인도하고 유혹할 것입니다. 이러한 사단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 있으니 베드로전서 5장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앞에 자막을 보시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 말씀에서 말하는 우는 사자라는 것은 사자가 슬퍼서 우는 것이 아닙니다. 굶주린 사자가 먹잇감을 찾으면 절대 놓지 않으려고 필사적으로 으르렁거리는 그 울음소리를, 눈에 살기가 등등한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단이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항상 주시하고 있다면 흔들리는 우리들의 모습을 포착하여 다시 은혜의 자리로 돌아가지 못하게 그 발걸음을 붙잡으려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잘 넘어져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잘 넘어진다는 표현은 제대로 넘어져 본 적이 있냐는 뜻입니다. 보통 사람은 균형 감각을 가지고 있어서 걸어가다 자기도 모르게 돌부리에 걸리더라도 순간적으로 몸이 바로 서려고 하기 때문에 그 찰나의 순간 균형을 잡아 회복하고 자세를 다시 세울 것입니다. 하지만 제대로 흔들려 버릴 때가 있습니다. 정말 제대로 걸려버린 것이죠. 넘어질 수밖에 없겠다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이건 아무리 노력해도 그냥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때는 넘어지는 도중에 이미 그 결과를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앞으로 잘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자신하는 그 순간이 가장 흔들리기 쉬운 때입니다. 그리고 내가 육신의 소욕에 얼마나 약한 죄인인지를 잊어버리기 쉬운 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단은 우리를 쉬지 않고 가만히 주시하고 있다가 제대로 흔들려서 넘어지려고 하는 때, 자만하고 있을 때, 교만해졌을 때, 스스로 잘할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을 때, 그때 완전히 우리를 넘어지게 하려고 더 공격하며 가만히 두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3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우리가 읽은 개역 개정 한글 성경에서는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성경의 번역을 살펴보면 여기서 말하는 표현이 어떤 상황 자체를 말하기보다 넘어지고 있는 그 사람이 바로 기울어져 가고 있는 담이다, 흔들리는 울타리와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 자신을 가리켜서 그 넘어지는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미 영적으로 흔들리고 있는 나의 모습이 쓰러지고 있는 담, 무너질 게 확실해 보이는 부실한 구조물과도 같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이 바로 사단의 영적인 공격입니다. 4절 말씀을 이어서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우리를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립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높아져 있다고 생각할 때에 마귀는 우리를 계속해서 흔들 것입니다. 상황을, 염려를, 걱정거리를 더 만들어서 우리의 마음을 흔들 것이고 포기하지 않고 공격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는 영적 균형 감각을 놓치게 되고
쓰러질 걸 알면서도 제대로 흔들렸다는 것을 보면서 그대로 나 자신을 넘어지게 두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이미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균형 감각을, 영적인 회복을 일으킬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흔들릴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놓치고 착각한다면 우리는 영적인 긴장감과 겸손함을 놓치고 내일부터 잘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을 안위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마음과 영혼의 중심을 지키며 계속 흔들리기보다 다시 균형을 찾을 수 있는 길이 있음을 말씀하여 주십니다. 바로 경건의 훈련을 하라는 것입니다. 현재 제자훈련 1단계 7기반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2주차 과정의 배움 내용을 이번 주에 살펴보았었습니다. 그 내용이 보면 매일 하나님과 만나는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게 되었었는데요. 여기에는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이 그가 바로 하나님이시며 또 하나님의 아들로서 모든 능력과 권능과 영광을 가지고 계심에도 쉬지 않고 기도하는 그 모범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아침부터 늦은 저녁 시간까지 쉴 새 없이 병든 자들을 만나셨습니다. 잠시 쉴 수도 있는데 오전에도 하시고 오후에도 하시고 저녁에도 하십니다. 조금 더 일을 하고 나면, 사역을 마치고 나면 쉴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전보다 오후에 사람들이 더 몰리고 오후보다 저녁에 사람들이 더 몰리며 병든 자들, 말씀을 듣고자 하는 자들,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자들이 쉴 새 없이 모일 때에 예수님은 더 쉬지 않으시고 그들을 만나주시고 고쳐주시고 그리고 말씀을 전파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와 같은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많이 피곤하실 것이고 또 쉬고 싶으셨지 않겠습니까? 많은 예수님은 항상 모든 사역이 시작하기 전과 마치고 난 후 아무도 깨지 않는 새벽 시간을 고르시거나 빈 시간에 한적한 곳을 찾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먼저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새벽에 한적한 곳을 찾으신 것은 그 시간, 그 장소만이 하나님과 1대1로 만날 수 있는 경건의 시간이 되었던 가장 좋은 순간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는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만남의 시간만이 내가 영적인 긴장감을 놓치지 않고 흔들릴 수 있는,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영혼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만들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시간이었던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그 모습을 먼저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은혜를 받았다고 확신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구원에 이르렀다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소명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온전히 날마다 인정하며 그 길을 따라 경건의 훈련에 기도의 시간으로 잠잠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우리들의 우선순위로 두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유, 그렇게 하나님께 잠잠히 나아가는 것만이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서 나를 멀어지게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앞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시편의 시인은 2번에 걸쳐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바로 1절과 5절의 말씀인데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 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 도다. 아멘. 1절에서는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분을 바라보겠다는 결심의 내용이 있으며 5절에서는 앞으로 그렇게 살아가자고 자신의 영혼에게 선포하는 내용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기는 공통적으로 나오는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란다는 것입니다. 잠잠히 바란다, 바라본다, 그 앞에 나아간다는 이 표현은 누구도 방해할 수 없는 그 시간과 장소에서 가만히 그분 앞에 나아가 주님의 은혜를 기다리며 그분께 내 모든 상황, 내 모든 영적인 상황, 흔들릴 수밖에 없는 내 모습을 내어 맡기는 그 시간을 가지겠다는 것입니다. 시인은 그렇게 잠잠히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에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도우시는 구원의 손길과 소망을 만날 수 있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영혼에 흔들리는 연약함과 죄와 사망의 권세가 주는 모든 걱정과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시는 구원은, 나를 붙드시는 구원은, 여전히 나를 도우시는 그 구원은 오직 하나님에게서만 찾을 수 있음을 분명하게 밝혀주는 것입니다. 이미 흔들리고 있는 자의 심령이 있습니다. 어떤 심령이겠습니까? 이미 흔들리고 있는 자의 심령에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의 그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는 마음밭이 무너져 있습니다. 이미 자신감을 잃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고 스스로 결정을 지어버립니다. 몸은 예배당에 나올 수 있고, 몸은 기도의 시간에 설 수 있고, 몸은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고 말하며 행동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심령은 이미 흔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잠잠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포기하지 않고 설 수 있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은 끊어진 다리를 다시 복구하며 건너갈 수 있게 만들어 주듯이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다시 가질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을 치유해 줄 것입니다. 그러한 소망은 오직 우리가 잠잠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만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구도 방해받지 않는 그 시간에 잠잠히 1대1로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잠잠히 하나님께 나아가 주님의 도우시는 은혜를 기다린다면 하나님께서는 흔들리지 않게 하시는 그 붙드심을 세 가지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의 진정한 도우심이 된다는 세 가지의 모습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데요, 6절 말씀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에서 나오는 세 가지 단어가 있죠. 바로 반석, 구원, 요새입니다. 이 세 가지의 단어가 향하는 곳이 어디냐면 바로 나의 흔들리는 영혼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첫 번째 반석은 서 있는 내 다리, 이 두 다리를 견고하게 만들어주는 장소입니다. 그 기반이 든든하여 누가 그 위에 서더라도 흔들릴 수 없는 곳을 의미합니다. 세상은 흔들리고 사람들도 변하고 나도 그 영향을 받아 같이 흔들리며 또 죄는 만연하여 믿음 있는 자들도 흔들어 놓으려고 하는데, 그렇게 흔들더라도, 그렇게 흔들리더라도 결코 같이 흔들리지 않으며 그 마음을 지켜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언제요?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두 번째, 구원이 있습니다. 구원은 건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위로부터 잡아서 건져 올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힘으로 내가 내 자신을 잡아서 올리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내가 형용할 수 없는, 내가 표현할 수 없는, 내가 만들어낼 수 없는 그 힘의 손길이 나를 끄집어낸다는 것입니다. 물에 빠진 자를 건져내려면 위로 들어 올려야 합니다. 내 힘이 아닌, 내 노력이 아닌 하나님만이 우리를 도우시는 손길이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있습니다. 아래로부터 우리의 두 다리를 세워주시고 위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시고, 세 번째는 우리를 옆으로 모든 방면에서 둘러싸시는 하나님의 도우심, 바로 요새가 되어주시는 은혜입니다. 요새는 둘러싸고 있는 방패와도 같은 것입니다. 적의 공격에도 쉽게 무너지지 않으며 죄의 유혹의 불화살을 막아주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자에게 요새와도 같이 보호하심을 주시는 그 은혜가 있다면 어떤 흔들림에도 결코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반석, 구원, 요새는 우리를 모든 방향에서, 모든 방면에서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완전한 보호막이, 하나님이 우리의 그 보호막이 되신다는 것을, 그 피난처가 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반석은 우리의 아래에서, 구원은 우리의 위에서, 요새는 우리의 모든 방향에서 둘러싸는 것으로 항상 우리를 지켜주심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언제요? 우리가 잠잠히 주의 구원하심을 바라보며 그분 앞에 나아갈 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잠잠히 나아가 그분의 구원하심과 도우심을 발견하고 얻고 누리는 삶을 언제 해야 하냐고 다시 한번 묻는다면, 하나님께서는 항상 해야 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말씀의 서두에서 우리는 연약한 우리 영혼의 현실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특세 기간에 큰 은혜를 받았다 할지라도 더 중요한 것은 특세 이후의 시간입니다. 죄가 만연한 세상은 우리를 쉴 새 없이 흔들고
그 배후의 사단은 할 수만 있다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벼르고 있습니다.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언제 기도했는지 기억도 못할 정도로 우리의 영혼을 더 나락으로 떨어뜨리기 위해서 애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마음이 교만해지고 자만하여 경건의 시간을 미루었다가는 흔들리고 넘어지면서 다시 잘 회복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릴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일주일에 한 번의 예배 혹은 수련회나 특세 같은 기간에 반짝 빛나는 은혜를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어제와 오늘의 그리고 내일의 은혜가 있습니다. 어제의 은혜와 오늘의 은혜가, 내일의 은혜가 하나님은 동일하시지만 날마다 주시는 그 은혜는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은 매일 새로운 은혜를 우리에게 예비하시고 계시고 우리를 기다리시며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예레미야 애가 3장 23절의 말씀, 우리 앞에 자막을 보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것들은 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하심입니다. 이것을 날마다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데 날마다 새로운 것이라고 말씀하시니 맛보고 그것을 날마다 받아본 성도의 삶은 얼마나 유익할 것이며, 그리고 또 그것을 지키기 위해 부지런히 노력하고 달려가는 성도의 삶은 얼마나 풍성하겠습니까? 사망과 두려움이, 걱정과 염려가 흔들리고 무너지는 것이 그 영혼을 덮칠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구원, 하나님 앞에 그 인도하심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역사할 것입니다. 나의 구원, 나의 믿음, 나의 신앙을 견고하게 붙들어주는 그 힘의 원천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에게서만 있음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우리 이어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이 시편을 고백한 시인은 하나님께 잠잠히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고만 있으면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시시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시로라는 것은 항상입니다. 모든 상황, 모든 때를 따라, 그리고 무시로 언제나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횟수로 말하자면 이것은 자주, 아주 자주 그렇게 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세는 끝났지만 매 순간 항상 기도해야 하는 삶이라는 것은 다시 내일부터 우리에게 시작됩니다. 분명한 것은 역시나 우리를 흔들려고 하는 죄와 세상의 유혹, 바쁜 일상과 여전한 걱정과 염려는 그대로 다가올 것입니다. 우리가 변하였다면 그 변화된 삶의 모습을 우리는 그 상황과 부딪혀서 싸우며 잠잠히 하나님 앞에 서는 영적 경건의 이 훈련을 쉬지 않고 달려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앞에서 흔들릴 수밖에 없겠지만 그러나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본문 9절에 보면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가벼운 것을 의지하는 것이 되고 10절과 11절에서는 힘이 있어 보이는 세상의 가치관이라 할지라도 그것들은 모두 지나가는 것이며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이 참으로 뛰어난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그렇습니다. 세상을 바라보시고 세상을 바라보지 마시며 그리고 세상 가운데 흔들리지 마시며 비록 흔들리더라도 크게 흔들리지 않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잠잠히 나아가는 그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를 의지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마음을 토하여 잠잠히 나아가는 시간을 이어가시면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피난처를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